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주일을 제외한 40여일 동안 이 부활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가셨나, 이런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의 그 육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세상적인 모든 쾌락의 삶을 절제를 할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갔던 것들도 가능하면은 식물, 이 야채 같은 걸 먹게 하고, 이게 제가 고기를 먹어보니까 육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 같은 것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은 절제를 하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야채로 이렇게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 십자가의 그 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우리 달력을 보면 토요일 날은 이렇게 성색으로 돼 있어요. 물색으로 돼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또 빨아 입고 목욕도 좀 하고 이발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지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충 내 신세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하고 대충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대충 해왔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독수리 봤죠? 독수리도 그 새의 그 제왕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몸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가꾸잖아요. 우리도 몸과 마음을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방언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것을 삼아되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다.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세상의 소리는 정말 여러 종류의 소리가 납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제 핸드폰에서 올라오는 모닝콜 소리, 4시 반에 울려내는 이 모닝콜 소리가 가장 먼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청소 그 쓰레기차들 막 소리 나지,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나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소리들이 이렇게 막 왁작지껄 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소리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목소리. 사람들이 인체에서 가장 빨리 그 노화가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우리 눈과 이 무릎 관절, 뼈 마디마디 그 관절이 가장 빨리 노화가 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가까운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 노안이 와요. 그리고 또 무릎에 그 연골을 막 많이 썼기 때문에 연골이 아팠어. 무릎에 연골로 인해서 멀리는 못 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면 산행을 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하기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 젊어서 실컷 놀자고 노래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참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싹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면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노화가 더딘 것이 어딘가? 바로 우리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늦게 노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책을 찾아보니까 가장 늙지 않는 그
목의 목소리가 가장 늙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노아가 이 목소리를 통해서 늦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늙지 않은 이 목소리를 잘 활용을 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고 오해 없이 이해시키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화합을 하라고 해서 목소리를 가장 늦게 이렇게 노화시킬 수 있는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소리는 방언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사야만이 방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방언에도 그 뜻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년인가 2년째 되던 해에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 은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방언을 받을 사람 손들어 있어요. 손을 들었죠. 호기심이 있어. 그때 갔더니 막 방언 은사를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0분 막 1시간 가면 지루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샥 앞에서 찬양할 때 2시간 그냥 샥 지나간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을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용하게 저를 만나 주시면 제가 방언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겠습니다. 보통 기도 제목을 놓고 1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또막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1시간을 기도하게 되면 지쳐요. 제가 IMF 때가 왔을 때 이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이상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상당히 깊게, 높게, 아주 길게, 오래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신 성령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체험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막 말할 수 없는 막 은혜가 막 쏟아지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방언의 은사에 통변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덕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그 죄, 원죄가 있어서 예수님으로 그 다 원죄를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녀가 됐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생각으로도 짓고 지나가는 아가씨가 이제 봄도 돌아오니까 옷도 막 계속 짧아지고 다리통이 막 나오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음란한 생각이 바로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지은지 또 이렇게 뭐 행동으로 지은지 우리 입술로 지은 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밝히면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면서 이 마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제압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지만 다른 공교회에서 내가 방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덕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모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을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을 다 성령님이 포로가 되듯이 성령님께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령님, 나는 나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도 너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와 이 마태 선지자의 그 갭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딱 믿고 찾고 구하고 할 때는 그러냐고 찾아오시지만 나 믿을 거예요. 그럼 그래 너 한번 해봐. 가만히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로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집에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이게 야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만이 뭐예요? 야만이라는 말은 미개에서 교양도 없고 또 인격도 없고 품격도 없는 자.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거식이고 남이 하면은 거식이라고. 이게 인격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 후보자로 있을 때 전임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공기업의 수장들을 막 임명을 하니까 이거 알박기다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하는 것을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피장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야만인이 되지 말고 서로 말로 소통하면서 선을 향해서 서로 합력하게 서로 좋은 걸로 이렇게 해 나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 가운데 목소리를 가장 늦게 노화시키는 것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늦게 이렇게 노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건가? 바로 예언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교회에서 공예배 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 방언의 그 통번의 은사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을 구했어요. 알아듣는 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서로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예언할 수,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해서 예언을 하라고 힘을 쓰라는 것이죠. 13절 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을 알아들 수 있도록 통변을 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왜 열매가 없을까? 주석집이 제가 찾아보니까 주석집을 보니까 왜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열매가 없을까? 이 주석집에서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방언은 인간의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능으로는 이 방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해놨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에 열매가 없다. 내 영이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은 나의 영이란 성령이 지배한 그 성도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방언이 그 참된 마음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는 방언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걸 말귀로 받아들이니까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방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 방언하는 자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이 기도나 찬송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과 통변의 이 두 가지 은사를 받으니보다는 한 가지만 제대로 구해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 하나만 제대로 구해서 서로 알아듣게 소통하라 라는 얘기예요. 왜? 고린도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방언과 통변의 은사까지 가려면 갈 길이 머니 그냥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의 은사를 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방언보다 예언을 해서 성도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왜?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언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고 이루어 준다라는 뜻이 예언이에요. 무슨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다 정깨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삶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교회 속에서 바울은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여기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 영과 육과 혼에 대한 말씀을 하죠. 성경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내용을 보면 영, 혼, 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은 뭐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일. 그래서 무슨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입어야 될 거, 입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 다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또 혼은 뭐냐? 우리들의 생각, 감정들을 다스리는 이성, 또 지성, 감성 이것을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에 대한 혼적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고 또 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바로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영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 육이 하나님의 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관절의 골수와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육을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제자를 택해가지고 훈련을 쫙 시킨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시키는데 파송 설교를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7절 8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공중권세
어둠의 권세, 이 저주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냥 10% 드리라, 5% 이런 세상 주관자들의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너무나 좋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이 통변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알아듣게 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멘으로 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아멘을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을 세움을 받지를 못하리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께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어요. 그러나 방언의 그 은사가 이렇게 방언을 했지만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없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들어서 자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죠.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방언에 아주 유창했어요. 당시 언어에서도 히브리어 잘했죠. 아람어 했죠. 또 라틴어 잘했죠. 또 헬라어 했죠. 이렇게 외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했대. 방언까지 유창하게 했어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을 하죠. 바울은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알아듣지 못하는 10,000마디 그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몇 마디 그 예언으로 예수들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어라 말씀을 하시죠.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혜를 말씀하는데 지혜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혜에 대한 말씀을 413번을 말씀하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이 쭉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잠언서와 또 이렇게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서 명철이나 지혜는 같은 미닝, 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소심하죠. 그렇게 소심하지 말고 성인처럼 어른처럼 대범하게 지혜를 가져라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는 죄를 져도 모르고 지은 죄, 악인은 죄를 져도 알고 그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차이가 많아요. 선의로 몰라서 지은 죄는 초범은 봐주죠. 그러나 재범은 가중되는 것이죠. 이게 선과 악의 차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지혜를 말씀할까? 왜 방언 말씀하는데 왜 지혜를 말씀할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찾다가 잠언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한다 말씀하죠. 지혜의 말씀의 이 키워드는 이 길거리, 광장이에요. 지난 2월 하순부터 3월 9일, 3월 8일까지 대선에 그 유세한 사람들, 그 유세를 어디서 했어요? 시장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 이런 데서 유세를 해서 사람들이 그 마음과 그 유세하는 사람들이 그 서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봤죠. 이렇게 광장이나 시장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지혜는 사람들이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케 하는
장소라는 것을 솔로몬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의 어원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히어링,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라는 것은 듣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어원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대선에서 승자가 된 분이 이제는 나는 혼밥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혼자 밥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서너 번이든지 좌우지간에 얼굴을 자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한 걸 내가 들었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혼밥 먹지 않고 마누라에게 밥에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구처럼 말은 이렇게 해놓고 빼딱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믿는 자로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그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21절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 성경 28장 11절 12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완전히 그 사춘기가 됐는지 하여튼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죠. 바벨론에게 점령이 나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을 시켰는데 이 아수르 말로 이렇게 말하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표적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무슨 말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아수르 말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일본 말을 하게 되면 일본 말 알아듣습니까? 우리 선교사는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중국말 하게 되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옆에 있는 아수르 말로 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방언도 알아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믿음의 역효과,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이제 25절까지도 쭉 읽어보시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믿음에서 성장을 일으키는 유익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백현전 집사님 찬양하고 우리 최연희 찬양하니까 저 뒤에서 막 눈물이 나와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팝송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뭔 뜻인지 알아야 소통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서로 소통하는 이 예언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4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머리를 식힐 겸 결론 삼아서 이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가 조직이 돼.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 원장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이제 그 점 찍어 놓았던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의 옥에 티가 있다고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시지 않고 교회가 성장되면 다른 교회로 옮겨갈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셨어도 그럴지 모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무슨 재미있는 뭐 예화나 무슨 사람을 비교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이면 설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전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가 부족하면 돈을 벌러 나가서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하는데 그 돈을 씁니다. 또 다섯 번째로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전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못생겼어요. 또 그분은 또 질병이 있어요. 그분은 또 말이 어눌해서 그분의 설교를 알아듣기가 보통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아홉 번째로 그분은 작은 개척교회를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을 청빙할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는 그냥 완전히 썰렁해 버렸어요. 노골적으로 그냥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안 됩니다. 어떻게 다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장로가 그분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는 단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로 사도 바울 같은 그 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